네, 6월절 그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 절기가 기원전 1450년경, 보통 한 1500년 전이죠.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약 한 1500년 전부터 시작된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. 6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치실 때 그 열 번째 재앙이었죠. 열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그 모든 동물과 사람의 그 첫 번째 난 것을 주님께서 다 치셨죠, 애굽에.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게 예, 하게 되죠. 어, 첫 번째서부터 아홉 번째까지 그 재앙이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지방에는 그 재앙이 미치지가 않았어요. 어떤 재앙, 흑암이 있을 때 그 고센 지역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. 다 어둠에 있는데 거기만 빛이 있는 거죠. 예.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다른 지역은 다 그 재앙이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이 있을 때는 고센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그 재앙이 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재앙이 바로 그 애굽의 그 바로와 그 애굽을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었어요. 근데 열 번째 재앙은 좀 달라요. 열 번째 재앙은 그 피를 그 양의 그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그 재앙이 누구에게도 임하는 겁니까?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하는 재앙인 것이죠.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는 그 규례라고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유월절을 만드시고 그 달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로 정하셨어요. 그 달을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첫 번째 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는 그때가 첫그 한 해의 시작이 바로 그때인 것이죠. 그래서 그 양을 준비하는데 그 양을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준비하라는 거죠. 근데 가족이 작으면 이웃과 나눠서 함께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5절에 보면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이렇게 얘기해요. 근데 양이나 염소도 상관없어요. 양도 되고 염소도 되는 거예요. 근데 수컷을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 장자 첫 번째 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는데 그 장자는 어떤 그 집에 우선이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그 애굽에서는 그 바로의 그 아들 그것이 바로 뭐 어떤 신의 아들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첫째를 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그 신도 벌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양이나 염소의 그 수컷은 바로 그 장자를 대신하는 그쵸? 그 장자를 보호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수컷으로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거죠. 그래서 열흘째 되는 날에 그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고 나흘 동안 간직하였다. 그러니까 그 흠이 없어야 돼요. 왜냐하면 흠이 없다라는 것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흠이 없는 그 양이나 염소를 준비해서 14일 날 그 저녁, 그러니까 14일과 15일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14일 날 해 진 다음에 그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피를 뿌리고 문설주에 뿌리고 이렇게 하고 그 15일 날 그것을 먹는 거죠. 그래서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는 거죠.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는 것이고 나물은 쓴나물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애굽에 종됐을 때의 그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. 그 애굽에 종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쵸 어떤 죄의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노예된 삶을 그때를 기억하고 하라는 뜻으로 그 쓴 나물을 먹죠.
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런 절기를 아직도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쓴 나물이라든지 그런 걸 먹으면서 그때의 이 일을 기억하는 그런 걸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먹을 때는 급히 먹으라 그러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을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급히 먹게 하셨죠. 그래서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곳을 탈출할 준비를 하면서 급히 먹는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주님께서 12절에 보면 그때 뭘 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섬기던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뭐 양도 그렇고요. 염소 신도 있었고 뭐 고양이 신도 있었고 황소 신도 있고 이런 동물들을 다 이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.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벽화를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의 이 첫째들도 다 죽이시는 것은 바로 누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.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신들을 심판하신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그 피를 발랐을 때 거기를 넘어가신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게 잘해서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. 뭐 우리가 피를 바른 게 그게 뭐 착한 일 이것도 아니잖아요. 피를 바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한다는 거죠. 넘어가셨다는 거죠. 그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죠. 그게 바로 이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것을 그 양과 그 염소를 먹을 때는 뭐냐면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고 남은 것은 다 불살라 버려야 되고 그렇지만 다리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서 먹을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뭐 연골 같은 걸 먹잖아요. 근데 그것을 꺾어서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. 근데 이 15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 1500년 전에 있는 유월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명령이 어떻게 그 1500년 뒤에 예수님 그때 이루어질지를 정확하게 얘기했죠.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신 날이 바로 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잡히셨잖아요. 그리고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뼈가 꺾였나요? 안 꺾였나요? 뼈가 안 꺾였어요. 그래서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그 사람들이 안 죽기 때문에 이 다리를 쳐서 뼈를 부러뜨려서 이게 질식이 돼서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다른 그 죄인 수보다 먼저 빨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일찍 돌아가신 거죠.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뼈가 꺾이지 않게 하시겠다. 의인의 그 뼈를 보호하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.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일치의 그런 조금의 오차도 없이 바로 그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때부터 이 계속의 그 죽음을 이미 예견하셨죠.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그 수치를 가려주는 그 짐승의 가죽을 준비하실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그 수치를 가려주신 것을 얘기하셨고,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거다 하잖아요. 그게 뭡니까?
하나님의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죠. 그래서 이 유월절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된 말씀,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12장에 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죠.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실 때 제자들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실 때 누가복음 22장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셨다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는 것을 정말 원하셨다는 거예요. 예. 예수님께서 정말 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셨냐면 바로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에 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정말 원하셨죠.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때 유월절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빵과 그 포도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하시죠.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, 그리고 빵을 들어서 그렇게 하셨고, 또 잔을 드시고 저녁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것이라.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새로운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죠. 그러니까 그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.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언약이잖아요. 이게 유월절로 이제는 지키지 않지만 영원한 언약이 된 것은 뭐죠?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똑같이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피와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언약을 지켜가게 된 것이죠. 우리가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도 바로 장자로서 맏아들로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바로 그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시는, 그렇죠? 우리를 위해서 마치 그 양과 같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.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언약이 이제 세워진 것이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셨죠. 25절, 26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.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뭡니까?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죠. 오히려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죽으심,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오히려 전하는 것이고, 또 이때 유월절 때 무교절이 시작됐잖아요. 유월절 지킨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그 빵을 먹었습니다. 근데 그 빵은 바로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하는 그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이죠. 그래서 너희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. 그러니까 옛날의 그 습관과 그 죄를 멀리하라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 무교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어린 양으로 이게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을 전하는 자로서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도
그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. 예, 기도하겠습니다.